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선포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는 언제 있었는가? 그것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이 사실은 의아합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또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최대한 멀리하고 싶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십자가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행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십자가는 노예나 또는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들의 대상으로 십자가형을 처형했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리고 너무 두려움의 대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로마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었다. 여기 진짜 의인이다라는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고백되어진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이것이 의아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은 병자를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때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임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김매산 목사님이 쓰신 사랑이 먼저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토라는 사람의 간년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도시들의 폭격을 가하다가
격추를 당했던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용감하게 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상처난 데스를 치료해 주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평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가가와가 강연했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너무 가늘어서 들릴락 말락 그 강연에 큰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실망한 분위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화주의나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변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긋한 녀석이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다네. 굳이 학문적인 말로 감동스러운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인지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이 알 수 있고 십자가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하늘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것이 알려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45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졌더라.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우리의 몸을 찢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그 몸을 찢으면 하늘문이 가정에 열립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그 몸을 찢으면 교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누군가가 몸을 찢으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몸을 찢으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찢어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금요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찢어지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찢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나의 삶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코아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을 찢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코아와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찢어진 예수님, 그 몸을 찢게 하신 예수님께서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 이용규 선교사님 모시고 가집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주일날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